하나님 말씀 로마서 12장입니다. 로마서 12장 9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함께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문안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로마서 12장 9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읽으셨는데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가 마땅히 살아가야 할 생명의 말씀인 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우리 이 말씀대로 살 수 있을까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9절 말씀 읽는 순간부터 이 질문이 제 안에 들어왔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하나님 이렇게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말씀대로 살겠다 한다면 이것이 성경의 말씀이라면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과연 정말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먼저는 저희가요, 사도 바울이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먼저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생각하는 교회, 성경에 기록된 교회는 어떤 의미인가? 6월 설교 주제가요, 주일 설교 주제가 균형 잡힌 신학입니다. 그 첫 번째 신앙 시간에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와 삶으로 드리는 예배였습니다. 먼저 교회를 생각하면 교회와 성전을 비교해서 생각하게 되죠. 그러나 교회는 구약 성전에 나오는 성경에 나오듯이 성전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어떤 물리적 공간이나 장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경험하고 목격한 사람들이, 그 증인된 자들이 성령의 임재하심을 통해 계속해서 예수께서 전파하셨던 하나님 나라 복음의 사역을 이어가며 삶을 통해 세워진 것을 교회라고 합니다. 즉, 예수님의 복음의 사역을 나의 삶의 사명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의 모임을 성경은 교회라고 불렀습니다.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예수께서 하셨던 일들을 통해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담대히 전파하며 세상과는 다르게 살아갔던 사람들을 보면서 사람들은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모임, 그 사람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셨기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사명을 나의 삶의 사명으로 삼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곳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예수님께서 임재하시고 성령께서 임재하신 모임이기에 그 모임을 거룩한 곳, 거룩한 주님이 임재하신 곳, 그런 의미에서 성전이라고도 부른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성전이라 불려질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을, 복음의 삶을 나의 삶의 사역으로, 사명으로 삼은 사람들이 모여 있어서 그들이 거룩한 임재로 충만해졌을 때 그들의 모임 가운데 임하신 주님, 그래서 그곳을 거룩한 성전이라고 부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교회를 생각할 때 성경에 말하는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가진 새로운 정체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자신의 정체성으로 삼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삶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며 많은 사람들이 그 교회를 통해 하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된 것이죠. 그런가 하면 복음은 무엇인가?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기쁜 소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일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이라고 여기셨다면 우리에게 구원은 과연 있을 수 있는 일이었을까? 복음이란 것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일이었다면 우리는 과연 구원받을 수 있었을까요? 그러다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신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일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셨어야만 했기 때문에 그 아들을 보내셨고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이죠. 또한 그 아들 예수님은 자신을 보내신 아버지 뜻에 순종하심으로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의 순종하심 또한, 십자가의 죽으심 또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이었다면 십자가의 구원은 어쩌면 없었던 일이 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복음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지만 반드시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명과도 같은 것이라고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또한 그 은혜로 구원받았다면 이제 복음에 합당한 삶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을, 그 복음을 이루어 가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복음에 따라 살아간다라는 것은 여러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일까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교회란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행하셨던 사역을 이제 나의 삶의 사명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임, 또 그들의 삶이라고 한다면 교회는요, 틈틈이 시간 날 때 와서 일하고 예배하는 곳이 되어서는 안 되고요, 우리의 정체성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9절 말씀에요,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고 말씀합니다. 만약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이 거짓이었다면 우리가 받은 구원과 진리는 거짓이며 가짜가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 예수님의 사랑이 거짓이 아님을 알죠. 왜요?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 주셨을 때 우리가 얼마나 죄인이었는가를 알게 되고 그분의 진실한 사랑이, 거룩한 희생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감격이 우리를 새롭게 하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셨고 또 반드시 그렇게 하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우리가 깨닫게 되었기 때문에 그 사랑이 거짓이 아님을 우리는 압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 나를 감싸 안으시고 그 사랑으로 나를 묶으셔서 죄로 죽어가는 나를 생명으로 옮겨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사랑에는 거짓이 있을 수 없음은 거짓말로는 사랑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요, 사랑하는 척하는 사람을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려 볼까요? 그럼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러 가는데 오늘 저 사람한테 4시간만 쓸 거야, 4시간만 만나야지, 이렇게 가는 사람은 거의 아무도 없을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러 갔는데 오늘 나의 하루 중에 4시간만 쓸 거야, 이렇게 하지는 않으실 겁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교회를 위해 희생하고 봉사한다고 할 때 자신이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옵니다. 오늘 이만큼 봉사해야지. 그런데
막상 봉사를 해보니 봉사의 시간이 길어지거나 봉사의 양이 많아지거나 자신이 하려고 한 만큼의 그 경계를 넘어설 때 그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면 정말 저 사람이 교회를 사랑하고 진실로 사랑하고 살아가는 사람인지 아니면 그 마음에 닿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인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이 봉사하다 보면요, 대부분 예상대로 안 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좀 더 봉사할 일이 생기죠. 조금 더 손을 써야 될 일들이 생깁니다. 그때요, 어떤 사람들은 짜증내요. 불만도 내셉니다. 누군가를 탓하기도 하고 분노도 하고 화도 냅니다. 그런데요, 진실한 사랑은, 거짓 없는 사랑은 그 순간을 인내하고 참아내죠. 왜요? 그 봉사의 목적이 뭡니까?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나의 헌신을 온전케 함으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목적에 있기 때문에 그 목적을 위해서 참아낼 수 있는 겁니다. 진실한 사랑은요, 인내하고 참죠. 그 목적이 하나님 원하시는 화목을 이루는 데 있음을 알기에 이 순간이 거짓없이 사랑해야 되는 순간인 것을 구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랍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어떤 상황과 문제를 마주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할 때 그 해결의 방법과 방식까지도 옳아야 하고 선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어떤 문제가 생겨서 갈등이 생겨서 싸워야 될 때 그 싸움의 방식마저도 복음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죄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우리를 다시 생명으로 연결시키시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방식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어떤 갈등과 상황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관계를 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지켜나가면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상황을 해결해 갈 수 있어야 합니다. 저 사람과 내가 문제가 생겼으니 가장 쉬운 방법은 뭐예요? 안 보면 그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안에 어떤 복음이 경험됩니까? 그리스도의 사랑,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면 그 구원받은 삶이 어떻게 경험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라는 것은 악한 감정에 내 마음을 동의하고 악한 방식으로 싸우지 말고 혹 나에게 악한 것들이 경험됐다 할지라도 그 고통에 나를 내어주지 말고 하나님의 선을 붙들고 선한 방법대로 싸워가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누군가가 나를 아프게 했잖아요. 그럼 나도 그 사람을 똑같이 아프게 하려는 마음을 가지면 이미 우리 마음은 그 아픔 때문에, 고통 때문에 괴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그걸 거절하시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싸워가기를 결정할 때 비로소 우리 마음이 그 고통에 내어지지 않는 방식으로 나를 지키시고 나를 선한 방식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 문제들을 해결해 갈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 한 절 한 절 다 다루면 여러분 끝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절만 더 보면 14절에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박해를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초대교회 박해인 상황을 말하는 걸 수도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여기에 쓰여진 영어 단어를 보니까요, 못 살게 굴어서 해롭게 하는 것이랍니다. 다른 사람에게 굴욕감을 주고 모욕감을 주어 괴롭게 한다는 것이 이 박해라는 의미입니다. 모욕적이고 비인격적인 말인 줄 알면서도 서슴없이 내뱉고 그런 사람들의 말로 인하여서 굴욕감을 겪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러면 그 사람을 축복하랍니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자존심이 상하고 도저히 용서할 수 없고 복수가 들끓고 나보다 더 괴로움을 당했으면 좋겠고 나만 손해보면 너무 억울할 것 같아서 너무 힘든데 어떻게 축복할 수 있을까요?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요, 이런 이미지가 좀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반려견들 많이 키우시잖아요. 반려견 산책할 때 이렇게 목줄을 채웁니다.
목줄을 채우는 건 누구를 위해서 목줄을 채우는 거예요? 그 반려견을 위해서 목줄을 채워주는 겁니다. 주인이 그 줄로 개를 돌봐줄 때 개가 안전하기 때문에 주인이 목줄로 개를 이렇게 묶듯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묶여 있지 않으면, 스스로 나를 묶고 기도하는 싸움이 없으면 우리 말씀대로 살아갈 수 없겠구나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나를 속상하게 하고 아프게 한 사람을 위해 기도해 보셨습니까? 하나님, 그 사람을 한번 용서해 보렵니다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묶고 기도의 자리로 한번 가보셨습니까? 하나님, 제가 한번 그 사람을 용서해 보고 싶습니다라고 기도하기 시작한 순간부터 눈물이 쏟아집니다. 처음에는 너무 억울하기도 하고 너무 속상하기도 하고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은 마음이 들죠. 그런데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어떤 마음이 들지 아십니까? 이렇게까지 하나님 앞에 원수졌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거절하고 거역했고 아프게 했던 나도 하나님이 사랑하셨구나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은혜 때문에 이 말씀이 가능해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은 사실 매우 깊고 섬세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가서 이 말씀을 전해주라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군가가 힘든 상황에 있는데 가서 박해하는 사람을 축복하려잖아, 이렇게 얘기해서는 안 되는 말씀이에요.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은 본인 스스로가 이 말씀에 자신을 묻고 기도의 자리로 가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서 본인 스스로가 이것들을 해낼 수 있을 때까지, 여러분, 누가 누구에게 말해서는 안 되는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최근에 우리나라의 여군들의 소식을 들으면 참 안타깝지 않습니까? 여군들이 성폭력 피해를 받았는데 그 여군들을 지켜주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 스스로 목숨을 끊은 여군들도 있죠. 그런데 그 여군을 향해서 당신이 나약해서 버티지 못한 거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피해자 가족들에게 그렇게 박해했던 사람들을 축복하라고 우리가 가서 직접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요, 고통에다가 또 다른 고통을 주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내가 누구에게 전해줘서 하십시오 할 수 있는 말씀이 아니고요, 우리 스스로를 말씀으로 묶어야 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자리에서요, 기도의 싸움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제 사랑이 정말 진실입니까? 거짓이 없습니까? 정말 거짓이 없는 사랑을 하라고 하셨다면 예수님이 내게 하셨듯이 나도 그런 사랑으로 살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고 하셨으니 원수된 나도 하나님 사랑하셨고 축복하셨는데 내가 그 마음 갖기까지 말씀에 나를 묻고 기도하며 싸워갈 때 하나님, 이것이 가능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나로 하여금 이 말씀의 삶이 되고 이걸 넘어서서 나를 통해 복음이 경험되는 삶, 나를 통해 누군가가 복음을 경험하고 그 또한 그것을 깨달으면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기를 원하시는 참된 교회의 모습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 자신을 묻고 기도하고 이렇게 한번 살아보려고 안간힘을 쓰면 하나님이 가만히 보고만 계시겠습니까? 정말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참 하나님 되어주셔서 참된 회복과 치유와 이 말씀의 은혜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요,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좀 하나님 묶어주셔서 나를 묶은 그 말씀이 정말 하나님 원하셨던 이 사랑으로 행하는 삶, 생명의 삶으로 연결되게 하여 주십시오. 나를 통해 그런 은혜가, 그런 삶이 사라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시고 오늘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고,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고, 형제를 사랑하고 서로 우애하며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 하나님,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며 박해하는 자들을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악에게 짓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렇게 살아가야 하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우리 진정으로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데 이 말씀으로 우리를 묶어주시기를 원하며 간절히 기도하며 아버지 하나님이 말씀이 나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인격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원하신다면 내가 그토록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힘들지만 이것이 복음이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셨던 사랑의 방식으로 나를 구원하셨던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복음이었다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구원이었다면 어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 아들을 내어 십자가에 죽이신 것이 하나님께서 그토록 원하셨던 사랑이요 구원하기를 원하셨던 복음이었다면 반드시 하셨어야만 하는 일이라면 그 복음에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있는 것이라면 그 구원의 은혜를 받은 저희들에게 주신 복음의 사명이 해도 되는 것이고 안 해도 되는 것이라고 어찌 우리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은혜가 반드시 하셨어야 하는 은혜로 우리 것이 되었다면 그 은혜로 우리를 묶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으로 우리를 묶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묶여지기 싫어서 하나님 발버둥치는 우리를 하나님 그렇게도 사랑하셨고 그렇게도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그리고 살리셔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시는 삶으로 부르고 계신데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 그 말씀에 우리를 묶어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하나님 내 방식대로 살고자 그 말씀을 묶어주신 것들을 풀고자 하나님 발버둥 칠 때에 하나님 묶여있는 말씀 때문에 우리 몸에 상처가 나고 아파하지만 결국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묶여진 대로 살아갈 때에 그 묶으신 말씀이 우리를 안전하게 하시고 우리를 지켜내신 말씀이 됨을 우리가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더 나쁜 사람 되지 말라고 더 악한 짓 행하지 말라고 그 마음이 고통 가운데 괴로움 가운데 황폐하게 되어 메마른 삶이 되지 않도록 지켜주시기 위해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묶어주시는데 하나님 자꾸만 그 말씀을 풀려고 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우리는 그것을 풀고 살아가는 것이 은혜라고 자유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묶인 자들이 누릴 수 있는 자유, 말씀대로 살아가며 말씀대로 씨름하며 말씀대로 싸워가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진실한 사랑 하나님 악에 속하지 않고 선을 행할 수 있는 사람 아버지 하나님 진실로 삶의 한 절이라도 정말 우리 삶의 한 순간이라도 이렇게 살아볼 수 있다면 이렇게 살아낼 수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 어찌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와 같은 노력과 애씀을 바라만 보고 계시겠습니까? 그 속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싸움을 싸워나갈 수 있도록 선한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그 마음을 넘어서서 우리로 하여금 그것들을 해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이 시간이 말씀으로 우리를 묶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을 힘들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그것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찾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반드시 해내야만 하는 것이라면 지도의 자리로부터 시작하여 하나님의 마음으로부터 시작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사랑이신지 하나님은 거역하고 거절하고 하나님을 떠나기를 기뻐하였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참아하셨던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여전히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붙드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를 말씀 안에 거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오늘도 살아가야 될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생명에 연결된 삶을 살아갈 삶의 길이 있음을 하나님 다시 한번 감사하며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한번 부딪혀보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을 흉내내는 자들이 아니라 진실하게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신 사랑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그 일에 대하여 최선을 다하고 혹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힘든 상황이 왔을 때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하나님 인내함으로 참아냄으로 그 사랑의 목적을 이뤄낼 때에 하나님께서 무엇이는 참된 평화와 참된 화목이 무엇인지 경험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참게 하셨는가 인내하게 하셨는가 결국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묶어주시고 참된 사랑으로 화목과 화평을 누리게 하시기 위하여 그 시간들을 허락하셨구나.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기에 우리가 그런 사랑으로 화목하게 되었고 그렇게 참아낼 수 있었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반응하는 삶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일지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그저 성경에 있는 말씀이요 좋은 말씀이요 이런 말씀도 있구나 하고 덮어버린다면 우리가 어찌 교회된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사명을 받은 자로서 합당하게 살아가는 삶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에서 어느 누구도 자유롭지 않기를 원합니다. 어느 누구도 이 말씀 앞에서 자유롭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묶이게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묶이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이 말씀이 내 삶이 되어질 때 비로소 누리는 참된 자유, 진리 안에서의 자유, 말씀 안에서의 자유,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삶이 주는 복된 그 은혜 안에서의 자유를 누리는 우리 만나교회 성도들, 기도하는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힘든 일이지요. 박해하는 자를 어찌 축복할 수 있겠습니까? 나를 모욕적으로 대하고 굴욕감을 주고 괴롭게 한 사람을 어찌 축복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의 방식대로 나 또한 동일한 방식대로 대응하겠다고 했을 때 이미 내 마음은 황폐해졌고 나는 이미 나쁜 마음을 먹은 사람이 되었고 누군가를 괴롭게 할 의도를 가진 자가 되었고 그렇기에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떨어져 나간 자가 되었으니 하나님 그것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기 위하여 이 말씀으로 우리를 묶어주시지 않으셨습니까? 박해하는 자를 박해하지 말라, 축복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을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기 위한 것 아닙니까? 우리가 더 나쁜 마음으로 악에게 짓지 않기 위하여 하나님 묶어주신 말씀인데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 이제는 우리가 그 말씀 안에서 싸워가